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받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의 분노를 샀고 그래서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사모해도 축복을 사모하는 거는 옳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잘못을 범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원리,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야 돼요. 그가 나기도 전부터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릇된 방법을 행해서 이러한 결과가 났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떠나시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자기가 거느릴 줄 알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알았고 또 아버지도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받았는데 축복은커녕 하루아침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축복은 고사하고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줘버렸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형을 괴롭히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살더니 그거 결국은 너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도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야곱은 언뜻 보면 야곱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의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외지에 가서 강원도를 가서 저기 부산을 가서 누구를 찾는다라고 하면 핸드폰이 있죠. 기본적으로 연락이 됩니다. 저 가니까 좀 마중 나와 주세요. 연락이 되죠. 또 집집마다 주소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찾아가면 돼요. 또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세가 있고 기본적으로 월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1년은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찾아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사막이고 라반은 유목민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지역에 풀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풀이 떨어지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라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동방에 살고 있어요. 동방이 대체 어디예요? 굉장히 막연하죠. 막연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강원도 간다고 해서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옮겨다니는 사람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살던 거기 가봐야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굉장히 단순해. 우물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이더라. 근데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겠죠? 그 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라반의 종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죠. 완전히 마치 그곳에서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났다라고 이야기.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예? 그렇지 않은,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야곱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잘못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잘못해서 도망을 가지만 그것이 고통과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벌 받아요. 벌 받아야 하고 고통과 죽음의 길, 책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심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이죠. 우리는 잘못해서 조금 힘든 가정을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아서 잘못해서 망했다, 잘못해서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조금 힘든 과정을 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길 속에서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게 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혹 내 삶의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도망자이고 이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엉뚱하게 거기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죠.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사랑이라는 게 눈이 뜹니까? 참 재밌어요. 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라헬이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이 사실을 좀 봐야 돼요. 라헬이 어떤 여인이기에 이 야곱이 이곳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될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죠. 정확하게는 그 자기가 치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이 우물에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보통 누가 칩니까? 남자, 여자 중에 남자가 치죠. 여자는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이 일이 보통 굉장히 굳은 일이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그런데 지금 라헬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연약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사막에는 모래가 많으니까 우물이 있어도 그 우물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들이 우물을 다 가득 메워서 결국은 그 우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가공이 없었으니까 판자나 이런 게 굉장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큰 돌, 판자같이 큰 돌을 한 사람이 들 수가 없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우물을 막아놔야 거기 모래가 쌓여도 마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에게 우물을 먹이는 거는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질 때 주변에 있는 목동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 단순히 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우물에 또 이미 모래가 많이 쌓여요. 그것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고 모여서 돌을 옮기고. 그러려면 또 목동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어떤 선착순이나 정해진 순번대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라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 작업에 순위가 밀리죠.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이 약해. 그러니까 이 라헬에 해가 질 때 와서 하면은 자기 양떼는 계속 물 먹이는 데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아직 해 질 때가 아니니까 조금 있다 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라헬이 라반의 그 목동들은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서두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라헬이란 여인이지만 그 자기 양떼들을 돌보는 일, 그 일에 굉장히 누구 못지 않게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들어가면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예요. 광야에 있었고 아무도 어때요? 그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도망자의 그 서글픈 초라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굉장히 고달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요? 생명을 돌보는 한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자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인으로서 그 고달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케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사랑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야곱이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딱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볼 때 한마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의 굶주리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지금까지 도망치면서 서글프고 외롭고 고됐던 그 모습이 여기서 탁 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그는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점을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떠나시지 않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시점에서 바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라헬은 죄 때문에 왔죠. 근데 죄를 묻지도 않고 단순히 그의 생명을 그냥 감싸주고 돌봐주고 있어요. 그에게 물을 주고 그를 어머니 같은 품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죠.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해도 와서 그냥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의 길이어도 사랑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책망과 고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버려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한 크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비록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과 또 도망자의 그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 속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크신 사랑과 따뜻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고통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하루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깊으신 은혜로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